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순례자의 시편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노래, 순례자의 시 하니까 그냥 걸어 다니면서 어떤 광야길을 걸어 다니면서 묵상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 순례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순례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외롭게 힘들게 어떤 굉장히 역경 속에서 그 순례자의 길을 한 걸음씩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과거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혹여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한번 큰 마음을 먹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해보리라. 일주일 금식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속에 일주일을 넘어서 혹시라도 나 30일 금식 기도 해본 적이 있는 분 계실 겁니다. 더 넘어가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보리라는 마음으로 40일 금식 기도,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는 분들 분명히 여기 중에서도 계실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보신 분들 어떤 마음으로 그 각오를 다잡고 그 금식 기도를 해내셨는지 아마 하나님께 다 맡기셨을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하루하루를 지켜냈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순례자의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냥 도보 여행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내 목숨을 맡기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갔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순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30일 금식 기도를 했던 분들, 40일 금식 기도를 했던 분들만 갖고 그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그렇게 걸어가는 분들, 이게 바로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의 길이에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순례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이 순례의 길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내가 이 길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순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확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게 꼭 필요해요. 시편 12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1편 말씀은 8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근데 이 짧은 성경에 어떤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해요.
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내용들을 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1절부터 볼 텐데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앞에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산이 있는 거예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막한 거예요. 내가 가기 힘든 거, 넘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평지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수월하죠. 걸어가면 되니까. 근데 앞에 산이 있어요. 이 산을 넘어가야 돼요.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산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야 걸어갈 때에 우리 대한민국 땅이야 산이 흔하잖아요. 그래서 산이 있으면 그냥 걸어가면 되지 생각하는데, 광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작은 산이라도 만나면은요, 그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갈 때에 각오를 단단히 하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뭐 터널을 뚫고 갈 수도 없고 포기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121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산을 포기하지 말고 직시하고 넘어가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이 어디 있기 때문에 2절 말씀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기 2절 말씀 다 밑줄을 그어야 되겠지요. 나의 도움이 어디 있어요? 나를 살피고 나를 도와줄 분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에게서. 여호와에게서. 왜 우리가 이 시편 121편 쓰고 있는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저 산을 만드신 분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12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1편 2절 말씀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두셔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산에 대해서. 이 산, 저 산, 내가 넘기 힘든 산, 역경, 고난, 아픔, 힘든 것, 슬픈 것,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산을 어떻게 한다? 옮겨지게 만들 수 있대요. 옮겨지게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도 손을 댈 수 없을 것 같은 그 역경이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픔의 문제가 있다면, 곤란함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 무엇만 있으면, 작은 믿음만 있으면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겨자씨 한 알이 뭐예요? 엿다시만한 믿음이 갖고 있다는 걸 저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엿다시만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 이만한 믿음 갖고 있습니다. 이 산이 뭐가 되십니까? 제가 하나님 믿음 가지고 이 산을 당당하게 무찔러 버리겠습니다. 믿습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아유, 목사님, 요만 작은 믿음이에요. 정말 작은 믿음.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된대요. 작은 믿음만. 그 작은 믿음으로 우리의 위기를, 아픔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확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만큼, 믿음을 갖고 있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믿는 만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요 그저 그런 분으로 인식하면은요 우리의 기도는요 힘이 없어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요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가능하실까? 하나님 해줄 수 있으실까? 하나님 이거 가능하실까? 그러면은요 고만치 역사하셔요. 근데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역사하셔요. 이렇게. 둘째 아이가 어제까지 기말고사를 치렀어요. 시험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은 누구한테 유익인 줄 아세요? 부모님한테 유익이에요? 아니에요. 본인에게 유익이에요. 저는 그래서 시험 공부를 준비하면서 아이하고 거래를 잘 안 해요. 너 요만큼 얻으면 내가 요만큼 줄게. 보통 부모님들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위기가 뭔가 좀 조성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시험 전에 대화를 하면서 요거를 해주시면 제가 요거를 얻겠습니다. 요 성적을 얻겠습니다. 거래를 좀 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 이게 그렇게 돼가지고 아이가 원하는 요즘 아이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뭘 원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원하는 거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의 부품 하나를 좋은 거를 사주시면은 제가 요만치 성적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농담으로 그 최고급 부품을 제가 사준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설마 그게 그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검색을 바로 해봤어요. 딱딱딱딱 눌러가지고 딱 검색을 해보니까 내가 사줄게 해가지고 딱딱딱 눌러봤더니 이게 얼마인가 쪼만한 부품 하나에 400만 원인 거예요. 아이를 표정을 보고 제가 입을 쩍 벌리면서 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아이가 실망하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차마 그 표정을 보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사줄게! 내가 사줄게 했어요. 그냥 사줄게 해버렸어요. 근데 아이가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사준다는 거. 네 사줄게 그래버렸어요. 아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표정이 바뀌어요. 야 내가 한번 중고도 괜찮냐? 중고도 한번 내가 검색해볼게 검색을 했어요. 근데 농담조로 약간 저는 믿음이 부족했나 봐요. 내가 사줄게 한번 너 해봐 했어요. 근데 아이가 표정이 정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 방에 가면서 사준다고 했어요? 믿어요? 아빠 믿어요? 해봐 그렇게 한 거예요. 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이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요즘 시험은요 좀 특이해요. 성적표가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나와요. 그래서 조만한 그 종이 쪽지 메모에다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받아보면서 되게 기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정말 조금 모자랐어요. 한 문제? 두 문제? 약속은 약속이니까 야 어떡하냐 막 옆에서 염장 지르면서 야 어떡하냐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아이가 실망을 하긴 하는데 괜찮대요. 이거 너무 비싸니까 아빠가 이거 해주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아빠인데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야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는 좀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표정이 또 바뀌어요. 그것만이라도 감사하다고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부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중고장터를 좀 보러 있습니다. 싼 거 없나? 근데 그거 있더라고요. 이 며칠 동안의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빠가 이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 자녀가 뭘 하냐? 스스로 마음가짐을 다잡고 스스로 달리 먹고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왜? 아빠가 이것을 해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도 그 믿음에 부응하는 만큼 뭔가를 해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다. 믿음이 생기니까 아빠는 요만치 해줄 수 있는 분이니까 요만큼만 해줄 수 있는 분이니까 나도 요만큼은 아빠에게 요청할 수 있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아빠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얼만큼 해줄 수 있는 분으로 내가 믿고 확신하고 인식하면 하나님은 고만치 주셔요. 정말 주시더라고.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요만치 믿으면은요 정말 요만치 주세요. 그러나 내가 요만큼 믿으면은요 정말 요만큼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순례자의 마음으로 요만치 달려갑니다. 하나님, 요만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배포가 크신 분이라, 야, 요만큼만 가져봐. 제대로 된 믿음 요만큼만 가지면 이만큼 줄게 라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은 오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면서 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비교하는 분이 아니세요. 산 하나 따위는 문제도 아니세요. 그러나 이 산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은 그 산, 저 산, 모든 산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산도 만드신 분이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시편 12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대한 하나님, 이 산, 저 산, 모든 산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3절 말씀도 넘어가 볼까요? 3절, 이제 본격적으로 지키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너를 지키시는 이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사람은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정말 피곤하면 눈을 붙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잠 안 자요. 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를 지키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실족하기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4절에서는 그 지키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것도 지키시는 이. 3절도 지키시고 4절도 지키시고 5절도 마찬가지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계속 지키신대요. 반복해서 지키시는 이. 여러분 121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루를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 적당히 우리를 도우실 테니까 그냥 믿고 기도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내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우리 이웃 가운데 계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뭉뚱그려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것도 지켜주시고 저것도 지켜주시고 작은 것도 지켜주시고 큰 것도 지켜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저를 지키시지요. 제가 피곤해서 자고 있지만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를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 온전히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무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누가 이 산을 넘어가게 할 수 있을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